5월 17일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노멀 라이프로 갈 수 없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너무나 연약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고 있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근상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항상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팔을 의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 우리 함께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 사절로 고백할까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뭐든지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한.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간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낙담해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이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해야 할 것은 계속 슬퍼하고 낙담하는 것보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 드리며 주님 정말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열방의 통치자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막막함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삶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 상황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한 공동체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득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기 원하고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 드리고 주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하고 우리 땅을 다스려 주시고 상황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이렇게 각자의 가정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느덧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도 2달이 되어갑니다. 예배를 교회가 아닌 집에서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진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저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마음밭을 가꿀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가정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병마와 싸우고 있고 의료진은 그들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고통받는 사람이 많은데도 이런 뉴스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뎌져가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저희 공동체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을 항상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드릴 수 있는 마음과 의지를 부어주세요. 일선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손길과 저희의 마음 다한 기도와 주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 펴져 있는 질병이 말끔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저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말씀 받들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경근 장로님께서, 이번 주간에는 정미견 권사님께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위해 식사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임진웅 형제와 강진솔 자매의 결혼식이 5월 23일 1시 순천 아모르 웨딩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두 번씩이나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한 추격전을 벌이게 되고 결국 다윗의 인생에는 오랜 세월의 기나긴 고난의 가시밭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윗의 인생에는 고난의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몇 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까? 30살의 왕이 되죠. 근데 지금 이 다윗의 나이는 약 한 16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는 약 14년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14년 동안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온갖 고생과 또 힘든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도 경험하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비밀리의 다윗을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나서도 그냥 곧바로 왕으로 세우시지를 않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모진 고생을 다윗에게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다윗을 그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모질게 다윗을 다루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생도 한 달, 두 달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건 14년을 그 생고생을 어떻게 버텨요? 누가 버팁니까? 저 같으면 하나님 고마 됐습니다. 왕 안 할랍니다. 제가 언제 하고 싶다 그랬습니까? 저보고 제가 언제 하나님께 시켜달라 그랬습니까? 저 왕이고 자시고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 그냥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 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생고생을 그것도 무려 14년 동안이나 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14년 동안이나 이런 생고생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보기에 지금 이 다윗 이 정도면 믿음 괜찮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군사들 40일 동안 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차제에 다윗이 어린 소년이 벌떡 일어나서 여호와 이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워서 이긴, 이 정도 되면 믿음이 좋잖아요.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에게 그냥 기름을 부었으면 곧바로 왕으로 세워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이런 혹독한 시련을 겪게 하실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해야 할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왕이 되면,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 꼴 날까요? 사울 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지금은 우리 눈에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런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윗이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가수나 배우들이나 보시면 한번 크게 인기를 얻고 한번 크게 히트를 치고 대박을 터뜨려서 그리고 나서도 계속 그 인기를 유지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그렇죠? 그냥 한번 반짝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사실 훨씬 더 많아요. 한 분야에 오랫동안 거의 평생을 인기를 누리면서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잖아요. 초창기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사람이 변질되고 맛이 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버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울 같은 왕이 나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실패했을까요? 너무 빨리 성공했어요. 그리고 준비 없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훈련이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덜컹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 실력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실력은 없었던 것이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면서 왕으로서의 기능과 왕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사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길게 보고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일찍 뜨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찍 뜨는 게 안 좋아요. 좀 천천히 무르익어서 갈수록 더 유명해지는 게 더 좋습니다. 갈수록 더 좋아지고 갈수록 유명해지고 갈수록 인기가 많아지는 게 더 낫지, 너무 일찍 확 떠버렸다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래 살 건데 뭐하러 빨리 떠서 피곤하게 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아직 다 안 떠가지고 우리 바깥에 나가도 별로 알아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리를 남들 눈치 안 보고 카메라 신경 안 쓰고 그냥 추리닝 바람으로 활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해보고 싶어도 그냥 머리 풀어헤치고 추리닝 바람으로 동네 거리를 돌아다니고 싶어도 자기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를 남들은 늘 하는 그 일을 소원으로 생각하고 못 해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유명해져 보십시오. 그렇게 다닐 수 있나? 여러분이 막 바깥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막 사인해달라 그러고 카메라 들이대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지만 피곤한 일입니다. 또 여러분, 인기라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라는 것은 언제 싹 사그라들지 몰라요. 그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의미 있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못 됩니다. 정 그런 거 원하시면 좀 천천히 나이 들어서 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때가 아무도 몰라주는 이때가 좋은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또 높아진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훈련을 오래 받으셔야 돼요. 훈련 없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마 자기가 힘들어서 그냥 때려치고 싶고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오랫동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알아주기 전인 지금 실력을 계속 쌓으시고 자기를 단련하시고 자기를 연단하시고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지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 다시 사울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다윗이 이런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사울과 달리 정말 무서운, 매정한, 혹독한 시련,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주고 사랑하고 그러거든요. 말하자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높아져 있다고 생각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는 못 느낄지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다윗을 확 잡아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높은 곳, 저 위도 맛을 보게 하시지만 저 아래도, 밑바닥도, 시궁창도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밑바닥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뭔지, 고생이 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밑바닥 경험해 보셨습니까? 밑바닥 맛 보셨습니까? 여러분, 밑바닥 맛을 아십니까? 밑바닥의 정서를 아십니까? 그 맛을 봐야 돼요. 그 밑바닥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 쓴맛, 그 비린맛, 그 역겨운 맛, 그 토하고 싶은 맛, 그 기분 나쁜 맛, 그 더러운 맛, 그 자존심 상할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 쓰라리고 역겨운 맛, 그 맛을 봐야 돼요. 달콤한 향기로운 사탕의 맛도 봐야 되지만 인생에서 쓴 쑥의 맛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죽을 때까지 잊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잘 나갈 때, 그때 밑바닥에서 맛봤던 그 맛을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그때 밑바닥에서 맛본 그 맛을 기억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고,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부족함 없이 다 받으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그렇게 살아온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게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큰 애들한테는 뭐가 없는가 하면 밑바닥이 없습니다. 밑바닥이 뭔지를 모릅니다. 밑바닥의 맛을 몰라요. 그렇게 큰 애들은 계속 원하는 대로 되어왔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걸 추진하면 그대로 성공만 해왔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실패를 감당을 못합니다. 자기가 실패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가 실패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 앞에서 그야말로 인생이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합니다. 무능한 놈들, 무식한 인간들, 버러지 같은 인생들, 쓸모없는 인류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가진 게 많고 머리 좋고 환경 좋고 배경 좋으니까 성공하겠죠. 성공하겠지만 그 사람들은 절대로 억울한 사람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될 텐데 열심히 일 안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일지는 모르지만 남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간들은 결국 갑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키우실 때, 당신의 사람들을 훈련하실 때 반드시 밑바닥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중에 밑바닥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밑바닥이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밑바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가슴속에 밑바닥 경험을, 그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한 맺힌 사람들을 보면 속에서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자기가 겪은 그 쓴맛을 기억해내거든요. 공감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사람들 곁으로 가서 그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눈에 필요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빼어나게 잘생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부자들도 아닙니다. 밑바닥을 아는 사람들, 밑바닥에서 고생한 사람들, 밑바닥에서의 쓴 맛을 알고 고생의 맛을 알고 그 밑바닥에서부터 그 밑바닥에서 밑바닥을 딛고 올라와 본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위에 있지만, 높은 곳에 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얼마든지 연결이 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직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 겪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거 다 겪으세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대우받으려고 이 직장 왔나, 그런 생각 하루에 수도 없이 속으로부터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밑바닥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네, 목사님, 저는 밑바닥 경험을 하고 싶어도 할 일이 없는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밑바닥 맛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훈련 조교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레퍼토리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평안할 때, 지금 고공행진하고 계시다면 마음껏 그 하늘을 즐기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곧 옵니다. 그때 당황하지 말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이 설교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 잊어버리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뿐 아니라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 밑바닥 훈련을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 하나님의 훈련 출입에 걸려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가던 다윗이 우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습니다. 질투를 받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다 나를 좋아하고 다 나를 아끼고 다 내게 동의하고 다 나를 사랑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생애 어느 한 순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으시죠. 시기를 받으시죠. 질투를 받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움받고 시기, 질투 받는 것이 그게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테스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여러분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예뻐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게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래서 시기하고, 그래서 질투하는 겁니다. 내가 예쁜데 왜 미워할까? 예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참 교회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고 나이스하게, 다른 사람들 다 친절하게 그렇게 베풀고 잘 사는데 왜 나를 미워할까? 여러분이 친절하고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부러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아야 돼요. 야, 쟤네들이 이게 없어서 이것 있는 나를 보고 시기하는 거구나, 질투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꾸 여러분이 미움받고 어떤 사람의 질투의 시선을 느끼면서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내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 미모라는, 지성이라는, 친절한 마음이라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어떤 남을 사랑으로 잘 돕는 이런 좋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셨구나.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게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시기거리가 되는 거구나. 그게 남들한테는 질투거리가 되고 남들이 미워할 만한 제목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거저 선물로 그냥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겸손하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얼굴이 남들보다 좀 더 예쁘면,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 방문객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오실 때 내가 그분들 잘 맞이하고 도와주고 잘 섬겨드리면 돼요. 또 내가 남들보다 어떤 지적인 면에서 남들보다 좀 앞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내가 가진 이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잘 돕고 섬기시면 돼요.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때 한 번 정도, 야, 이 미모를 뭐 숨길 수도 없고 하나님 제게 너무 세게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 완벽합니다. 그냥 한번 그렇게 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게 이런 미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 이 미모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험이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 제 이 미모가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을 주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미모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제 미모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모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더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요. 그리고 겸손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맨 먼저 사울의 시기, 질투, 미움이라는 이 훈련을 만난 것이죠. 다윗은 이 시험을 잘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시험, 어떤 훈련이 다윗에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이 좌천을 통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윗을 자기가 직접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작전을 바꿔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직접 다윗을 죽이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이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 사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제는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요전에 다윗이 어떤 직위에 있었습니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으로 있던 이 다윗을 이제는 사울이 천부장으로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군대 장관에서 천부장으로 직위가 강등이 된 것이죠. 말하자면 좌천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요직에서 고위직에서 일하던 관리를 이제 저 지방 한직으로 내몰아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천부장으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실제 전쟁을 더 많이 치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전쟁을 치르다가 열심히 전쟁을 하다가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보다는 천부장으로 있을 때 더 전쟁터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겠죠. 사울이 그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기 손이 아닌 적들의 손에 죽도록 다윗을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울이 한 일이 다윗을 좌천시킨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눈밖에 났어요. 이게 다윗이 만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누군가의 눈밖에 나서 좌천되는 경험이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누군가의 눈밖에 나서 좌천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나 앞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사 발령이 났는데 나보다 평소에 열심히 일도 잘 안 하고 별로 이 사람들한테 일을 잘한다는 소리도 못 듣던 그 사람은 승진을 했는데, 나는 정말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고 평소에 사람들로부터, 상사로부터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번 인사 발령 때 은근히 마음속으로 내가 승진될 것을 은근히 기대도 했는데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얼토당토하게 그 사람은, 아무도 승진할 거라고 생각 못한 그 사람은 승진하고 나는 오히려 좌천당했을 때, 그때 그 기분은 정말 더티하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옆에 동료들이 위로랍시고 한마디씩 꺼내는 그 말들이 더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내 무능을 그냥 더 밝히는 말로 느껴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인사과장을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냥 있기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열받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런 경험들을 아마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한두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좌천당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있다가 천부장으로 확 밀려나 버리는 그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후배는 승진하는데 나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치 않은 사람들은 승진을 잘도 하는데 나는 밀려나 버리는 이런 창피, 이런 쓰라린 아픔을 겪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그냥 순순히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혼자서 좌절하고 마는 경우죠.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나는 누군가 인사를 발령을 하면 거기 따르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그 발표를 듣고 마음은 쓰리지만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하던 일을 계속해요. 대부분의 힘없는 우리 불쌍한 샐러리맨들의 모습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자기 머리로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분들은 달려갑니다. 어디로요? 상사에게로 가서 따지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가서 따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든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아니면 또 한 번 더 찍히든지, 아니면 네가 진짜 승진 못한 이유를 말해줄게, 그러면서 차라리 모르고 지냈으면 앞으로 직장생활에 도움이 되었을 자기의 부족한 더 많은 부분들을 상사의 입으로 다 듣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좌천당했을 때, 사울로부터 좌천당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지거에 밀려나니까 그냥 풀이 푹 죽어가지고 짐 싸서 터벅터벅 억지로 무거운 걸음을 떼어서 천부장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사울에게 찾아가서 따지지도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좌천되어 가서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좌천된 자리에서도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이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좌천의 아픔의 훈련을 이렇게 이겨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도들은 이 땅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천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같은 인간들이, 사이코 같은 인간들이 상사롭시고 앉아서 우리에게 일시키는 그런 세상을 우리 모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게 시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코스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내 체면을 완전히 확 구겨버리는, 그래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상사들을 상대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을 좌천시킬 때, 여러분을 강등시킬 때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좌천시키는 그 자리로 눈물을 머금고 오라도 내려가셔야 됩니다. 내려가서 거기서도 똑같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지혜롭고 충성되게 열심히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상사가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을 알아줄 때가 옵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런 아픔도 잘 극복을 합니다. 이 훈련에 통과한 것이죠. 좌천을 시켜도 지방에 가서 백성들과 잘 어울리면서 계속 승전고를 울리니까, 여러분 원래 사울이 다윗을 좌천시킬 때는 목표가 있었죠. 그 지방에서 그냥 적들이 쏜 칼과 창에 맞아 죽으라고 보냈는데 거기서도 죽지는 않고 계속 이기기만 하니까 이번에도 또 작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울이 그렇게 할 때 누구를 미끼로 삼는가 하면, 누구를 이용하는가 하면 자기 두 딸들을 미끼로 사용해요. 비정한 아빠죠. 아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그 내용이 17절부터 29절까지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 여기서 결국 이 사울의 작전이 뭐냐 하면 다윗을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약속을 사울이 계속 어깁니다. 딸을 준다고 해놓고서는 때가 됐는데도 안 주고, 심지어는 딴 사람한테 그 딸을 줘버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다윗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죠.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거쳐야 할 세 번째 훈련, 세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분노할 만한 상황, 내게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하느냐, 그걸 보시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해서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때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분노를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처 주고 일도 제대로 못 해냅니다. 여러분 분노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분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 이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분노해가지고는, 화를 내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나를 분노케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 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치 다윗에게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로 하여금 분노에 치를 떨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분노를 쏟아놓으면,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 마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분노를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남아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분노를 다루는 시험, 분노로 일하지 않는 시험, 나를 분노케 하는 그 사람 앞에서 분노를 제어할 줄 아는 시험, 이걸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같은 실패한 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왕으로 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아주 매섭고 혹독하게 시험하셨습니다. 훈련의 과정에 집어넣으셨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받는 시험, 좌천당하는 시험, 그리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화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나는 그 시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찍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이 모든 시험들을 다 겪었고 다 통과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시험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과 사용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만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도 받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 훈련에서 합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쓰지 않으시고 훈련하셔서, 다듬으셔서, 연단하셔서 그래서 쓰십니다. 여러분,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이 다듬으시는,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다 밟고 있는 거예요.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사울과 같지 않고 다윗처럼 이 시험, 이 훈련을 잘 통과하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용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짧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사용받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윗처럼 용사로서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주님, 때로 우리를 시기와 질투와 미움받게 하시고 좌천도 당하게 하시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시험으로 허락하시는 주님, 그 모든 훈련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사울처럼 탈락하지 않고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 되게 하셔서 왕을 섬기기에 합당한 자로 인침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작고 초라하지만 정성을 담은 예배를 기뻐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에 성도들을 함께 만나 교제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생애 전부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또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수많은 연약과 한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에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훈련하시기에 애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울 같지 않고 다윗 같이 하나님의 손에 잘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받지만 사용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하시고 부부가 서로 진짜 사랑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형제끼리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멀어져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더 살갑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을 이 땅 가운데 끌고 와서 서로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우리 SF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분들 주님 친히 친구 되어 주시고, 하나님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주님이 친히 소망 되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날마다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기다림이 오래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피로를 채우시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께서 생명 싸게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년부 지체들, 신혼부부들, 하나님 갈렙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이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앞에서 한 주간 살아가는 희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살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